자,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나의 복음. 오늘은 성경을 먼저 몇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함께 힘있게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1장 9절에는 누구의 복음인가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의 아들의 복음, 그 다음에는 어떤 복음인가요? 그 다음에 우리 2장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런 말씀 읽으시면 막 기운이 나고 힘이 나죠. 마지막 날에 심판날이 되어 잘 믿은 분들은 이 날이 기다려지거든요. 여러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신 그대로 로마서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장 9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셨고, 2장 16절에서는 곧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바뀌면서 조금 전에 읽으신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요, 또 나의 복음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여러분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맞게 영광스러운 찬송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오늘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내가 변화가 되고요, 나 때문에 가정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나 때문에 일하는 현장이 변화되고요, 일터가 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도 바뀌고 나라도 변화돼요. 우리의 비전과 꿈은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열방과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 세상 살리는 일, 세상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우리 인생은 여기서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이 나에게 체험이 되어지면서 회복도 치유도 은혜도 응답도 축복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여기서 달라지는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믿는 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언약 잡으시고 7대 선포 먼저 하시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대 선포 같이요. 우리 7대 선포는 언약입니다. 이대로 여러분이 붙들고 기도하시다 보면 이대로 되어집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을 승리하고 내일도 보장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7대 선포 속에 언약이 다 들어있고요. 오늘 메시지, 내가 믿는 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우리가 먼저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언약 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의 시작봇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여러분 선포하는 거,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다 압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능, 다시 말하면 직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삼직능을 그대로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재림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능 곧 직분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말씀을 다시 읽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확인하십시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옆에 분에게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죄로 인한 억압당하는 느낌, 그런 마음들, 오늘도 어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로 인해 가지고 기죽게 만드는 거 여러분 다 치유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자,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이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나는 천국 간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여러분 종교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왜 종교가 아니냐? 문화 구분상 뭐 천주교 아니면 뭐 유대교,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렇게 구분은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그럼 뭐냐? 생명 자체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가? 그래, 안 믿는 사람들 막 욕해요. 아니, 당신 기독교는 말이에요, 기독교만 종교냐?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기독교만 종교라고? 종교는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종교가 다 훌륭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독특한 부분이 또 다 있지만은요, 여러분 종교는 다 똑같지 않아요. 때문에 오늘 왜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가?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완전성, 구원의 영원성, 그 해답을 명확하게 우리는 언약 잡아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이 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실체를 내가 경험하게 돼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광장에 나가서 우리 어르신들, 젊은이들, 목사님들, 교회들이 막 연합을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은 100번 1000번 나가고 싶은데 너무 다급한 성도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이승만 광장에 나가지는 못해도, 왜 그렇게 밤새면서 추운 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모두가 눈치챘거든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까지 지향해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 경제복을 받았고요. 공산주의나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나라들이 성공한 예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 사이도 좋아야 되고 일본하고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거는 어떻게 좋게 해가지고 우리는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첫째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두 번째 유물론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목숨을 그래서 하찮게 여겨요.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몸을 다 분해해 보니까 비누 몇 장밖에 안 나와. 물질로 보니까. 왜? 유물론자니까. 우리 사람의 몸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이 본질이다. 하나님은 없다. 종교는 마약이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피팍, 많은 순교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제1주적으로 여기는 기독교, 다른 종교는 손 안 냅니다. 왜? 우리 기독교냐?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늘 드리는 여러분 말씀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여당 야당 무슨 당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요. 이 진리를 지켜야 되고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 당장 올라가 보세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딱 일당 독재 체제도 아닙니다. 개인 숭배 사상, 종교 집단이지요. 북한이 좋으면 북한 올라가면 돼요. 환영할 거예요. 그래,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나라고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가슴이 먹먹하고요. 참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강단에서는 복음만 증거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런데 나라의 미래가 자꾸만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나라의 여러분 이 뭐예요? 이 특목고등학교, 특목고, 과학고 이렇게 말이요. 또 우리가 뭐 자사고 같은 거를 다 폐지하고 없애고 다 일반고로 다 바꾼대잖아요. 자사고들을 다 없애고 바꾸는데 우리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정시 전형을 확대하겠다 이거요. 일본도 미국도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교육 정책이 없습니다. 아니 4차 산업 시대에 지금 알파고 여러분 아시죠? 이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이런 정책을 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지금 정책을 펴고요. 어제는 그 신문을 보게 되니까는 신문을 주는 보고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 일반 고로 그 전환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만도 그 교육부 장관은 1조 500억이 들어간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교육국장은 1조 5천억이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1조 5천억을 1조 500억을 그거다가 늘 일이 빚을 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채가 많은데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재정적자가 국가가요 57조래잖아요.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적자가 57조, 57억이 아니라 5,700억이 아니라 57조래잖아요. 4차원 산업 이 시대에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앞으로는 계급이 두 계급이 나뉘어진다 그래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지시를 받는 계급인데 살아남는 길 있는지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상상치도 못한 재앙이, 지금 그거는 정부에서 하나도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대책이 없어. 정시 전형 확대시킨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태국보다도 떨어지고 있어요. 태국보다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책 혹시 사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봅시다. 에이트라는 책입니다. 사시면 손 들어 봅시다. 꼭 여러분 사서 읽으십시오. 이번 주에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앞으로 10년 후에는 30% 직업도 없어지고
전문인들 600명이 1개월 만에 처리해야 될 일을 이 인공지능은 1시간 반 만에 처리해버려요. 3시간 반 만에. 무시한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왔는데 아무런 대책, 거꾸로 가고 있는 교육정책이 제일 심각합니다. 지금 동성애, 동성혼, 낙태, 여러분 이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몽땅 다 총체적인 문제이지만 교육정책이 엄청난 여러분 문제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받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살아남는 길이 뭐냐?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서 와,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살아남겠구나. 할렐루야. 이유를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본문입니다. 25절이요. 같이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그렇게 오늘도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C 5세경에 불교의 석가모니, 특별히 인을 근본으로 하고 유학을 받드는 유교의 공자의 유교, 불교보다 더 오래된 힌두교, 610년에 아라비아에서 마호메트가 창시한 여러분 이슬람교, 종교의 창시자들 모두가 개개인별로 연구해보면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못하는 일들과 고행과 수행과 연구와 이들은 특별한 여러분 탁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하고 훌륭해요. 그러나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죄인인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다 같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백인, 황인, 인종 다 초월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나 어른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70억의 인구는 공통적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가 같아요. 원죄 문제예요. 원죄 문제로 모든 문제가 여러분 오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원죄 문제 해결, 자범죄 문제 해결, 영적 문제 해결, 조상들이 우상숭배로 집집마다 전달되어 있는 부정적인 안 좋은 영향력들, 그거 영적으로 끊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지요. 때문에요, 이 원죄 문제 해결자가 우리 죄 문제, 원죄, 자범죄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우상숭배 때문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착하게 사는데도 이상한 저주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인생 성공이 안 돼요. 원인이 뭘까? 이렇게 착하게, 아니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풀린대? 저 가정은 왜 저렇대? 저 부부는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강론적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하나씩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 인생 다 살아도 그 문제 다 해결 못해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게 되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그때부터 근본 문제 해결되니까 영적 문제, 마음의 병,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17문 또 한번 띄워봅시다. 17문의 아담의 타락과 인간이 이 원죄 때문에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17문 우리 질문 읽어봅시다. 이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원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원죄. 아담의 범죄하고 우리는 아담의 후예인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껌둥이는 껌둥이를 낳고 흰둥이는 흰둥이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양은 양을 낳고, 유전의 법칙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후예로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아담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원죄의 피가 흐른다고요. 그런데 이 타락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답입니다. 시작. 이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비참 상태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 가문도 좋은데 막 자살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하버드까지 갔다 온 사람이 정신 돌아갔고, 여러분 돌아다니고, 결혼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가서 얼마 안 살고 또 집에 돌아 이혼하고, 분명히 잘 될 것을 믿고 시작한 사업인데 안 되잖아요. 행복을 소원하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벌려요. 인생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이거 어찌해야 되노? 그런 상황이 많은 사람에게. 원죄 문제 해결의 길은 원웨이입니다. 원죄 문제 해결의 길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원죄 문제 해결자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 읽어보겠습니다. 언제 원죄 문제가 해결되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을 때 해결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죠. 신분이 회복되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여러분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런 엄청난 권세가요 영접할 때 회복된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계속 지키면서 자유롭게 전도하고 자유롭게 이 복음을 전파하셔야 되겠지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원죄 문제 해결은 구원이고, 구원은 원죄 문제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또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눈으로 보면서 죄 지어요. 귀로 뭐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당장 그 사람을 또 미워하게도 되는 죄를 지어요. 말도 막 함부로해요. 죄 지어요. 우리는 막 또 분노가, 상처가 쌓인 사람들은 분노가 폭발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다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도 다 그런 게 있다고. 분노가 일어날 욱하는 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그냥 욱하는 느낌에 고마마 그냥 한 잔 마셨다, 기분이 막 그냥 욱하는 기분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뭐 어찌 했다고, 화 좀 냈다고, 나쁜 소리도 했다고, 술도 마셨다고 막 욱하고 올라와가지고 내가 막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백화점 가서요 막 카드를 막 긁고 형편도 안 내는데 막 쇼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욱하는 느낌.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그게 더 강합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기질 성향적으로 우리들은 모두가 존재적으로 연약함이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건강해서 이렇게 쓰임 받았나요? 모세가 그래서 쓰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우울증에, 심각한 혈기에, 심각한 인격의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잡았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언제요? 영화의 단계, 천국 간 다음에 아니에요. 우리의 성화는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자범죄 문제는 매일 얼굴 씻듯이, 손 닦듯이, 여러분 주님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십자가 밑에 아침에도 엎드리고 무시로 엎드리고 주의 보혈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인문주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참 말의 실수가 많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막 교만이 올라오는데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닮길 원하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이지요 하면서 매일 엎드리잖아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자범죄 해결은 축복입니다. 날마다 나를 깨뜨리고 십자가 밑에 복종시키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하나님, 전 오전보다 오후가요 더 예수님 닮은 제가 되고 싶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닮은 사람 되고, 주님의 인격 담고 싶어요. 주님의 성품 담고 싶어요. 하다가 노력하고 힘써도 성령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돌아보세요. 여러분 5년 전보다 얼마나 좋아졌다고요? 1년 전보다 엄청 좋아지셨잖아요. 자꾸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신명기 28장 1절 자범죄 해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죠.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생 다른 사람의 100명이 살다간 인생보다도 내 일생이 100명이 살다간 인생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을 많이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로 하나님 떠난 자에게 내가 길이다 진리이다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주시고, 죄 때문에 원죄 자범죄로 저주 속에 살아야 될 우리에게 흘리신 보혈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그것도 온전히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죄 문제를 깡그리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있냐? 윗대에 아무리 무당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상숭배자가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순간에 그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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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묶이지 말아요. 하나님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문글세 임마누엘로 누리면서 하다 보면 그거요 영양적 침투 못해요. 나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보혈 사역,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다 이루고, 테틀레스타이, 내가 너희의 죄값을,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사망의 문제를 다 값을 지불했다. 너가 받아야 될 저주의 문제를 내가 다 청산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공의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원하는 그 공의의 값도 내가 다 완불했다. 무엇으로? 십자가 보혈로. 이 보혈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 말씀을 읽고 여러분 가슴에 딱 새깁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죄 문제 싹 다 해결하신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컨대 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나가서 죄 용서를 받는 직임을 수행하는 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또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회개만 하시면 되는 거죠. 9장 12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은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27절 28절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재림하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눌리게 만드는 속이는 거짓의 영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단번에 해결하시는데 14절 읽어봅니다.
10장 14절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100% 다 해결하셨대요. 감사하시죠? 감사하시죠? 19절 20절 이어서 계속 읽어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얼굴을 좀 들어보시오. 오늘은 얼굴 좀 들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원문에 보면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뻔뻔하냐? 이런 욕하는 욕설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뻔뻔스럽대? 근데 뻔뻔하래요. 주님의 보혈 공로가 이렇게 크니까 너희들 나올 때 좀 뻔뻔스럽게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흘리신 보혈로 다. 근데 그분은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 구원의 중보자가 되셨어. 요한복음 14장 6절 암송 다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사도행전 3장 22절 25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백성 중에서 이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멸망받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또 자녀들 이상하게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툭 터지고 매일 뭔가 병 원인도 없이 시달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병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은 아파 죽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아픈 증상이 11가지. 근데 병원에 가면 없어요. 병명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당신 뭐 하나 또 조사해보면 나오는 게 없는데 아프다니까 정신병동에다가 7층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 복음이 복음을 만났어요. 20일 동안 성경 공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어요.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 병명이 안 나와요. 이런 시달림, 눌림, 아픔, 괴로움, 고통 여러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무당이 뭐라 그러느냐? 당신은 좀 이 신기가 있으니까 신내림을 좀 해야 되겠다. 당신은 이 길을 가야 된다고요. 신내림 구다라 그럽니다. 대부분 그래도 우리가 무당 사역을 오래 하면서 여러분 많은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저는 많은 경험을 했는데, 무당은 세 종류거든요. 학원 가가지고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배워가지고 점을 쳐주는 학습무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도 박수, 아버지도 박수, 나도 박수. 그거는 세습무라 그래요. 대물림 하는 거. 근데 진짜 이 무당은 강신무라고요. 눈빛에서 빛이 레이저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 집 딱 들어가면 그냥 막아요. 들어오지 말라요. 당신하고 나하고 가는 길이 다른데 왜 이렇게 참 어렵게 만드냐고. 그냥 가라 그래요. 가라 그래. 한번 사역을 하다가 제가 강신무를 만나서 한번 혼났잖아요. 제가 독산동 어디 무당집을 갔는데 큰 신당을 차려놨어요. 이분은 승복을 입고 있어요. 불교의 승복을 입고, 여자분인데 머리를 팍팍 깎고요, 반질반질하게 깎고요, 승복을 입은 무당이에요. 저는 그날 사역을 마치고 너무 피곤한 몸으로 현장 좀 또 전도도 좀 하고 가야지. 그러고는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 머리에 번개가 차삭 치듯이 머리가 찡한 거예요. 어찌란 거예요. 피곤할 때 가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이시요, 길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흘리신 보혈로 깔끔하게 깡그리 다 해결하신 그때 제사장, 참대 제사장,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걸 계속 속으로 싹 떠나가더라. 와, 그때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어찌란 게요, 쓰러지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준비 없이 그냥 막 피곤할 때 가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이신 예수, 우리나라는 지금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54명으로 늘어났대요. 이만희, 안상홍, 기타 등등 해가지고요, 막 하여튼 뭐 응?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54명이래 우리나라. 그런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이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이스라엘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죽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오실 온 세계 만국교회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어제도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는 제가 우집사님에게 안 가는데요, 어제는 제가 갔다 왔습니다. 왜냐 그러면 누님, 교장 선생님이 오신다는 말을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우리 성도님들이 100명 넘게 금식기도 하지, 병원에서는 처음부터 못 산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 달쯤만 해도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사망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의사에게. 우리 해경 권사님도 내 옆에 서 계셨어요.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게 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수아 목사님 매일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박준도사님, 여러분의 기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제가 전화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야 또 뭐가 부족한 게 있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야 상현아, 주연아 새벽 기도 나와라, 너 아빠 왜 오늘도 얘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막 기도. 근데 지금 친가 쪽으로 안 믿는 식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예요.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헌신하거나 사역할 때 제일 빠른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누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을 만나려고 저녁에 갔어요. 만났어요. 누님, 우리 동생만 나오면 자기는 막 당장 나가서 예배, 그게 아니고요, 예수 영접하셨으니까 예배부터 드리세요.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낫습니다. 나면 예배 드리겠다가 아니라, 그래갖고 우리 우집사님은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8명입니다 지금. 이번 원래 때는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몰라. 미국에 살아도 한 분은 뉴저지에서 오신 분, 뉴욕에서 4분이, 뉴욕에서 3분인가, 그리고 미국의 52개 주에 한인 기독교 총연합의 회장님이 오셔서 우리 WMTC 가입을 하시고 함께 미국의 지부를 세워서 WMTC 교회가 연합하여 미전도 종족 선교에 힘을 합치기로 원서 다 쓰시고요, 그렇게 하기로 요수아 목사님 교회를 베이스 캠프 지부 센터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집사님은 누워있는데 선교문 열리죠, 전도문 열리죠, 그리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죠. 어제도 우교장 선생님, 제가 오늘은 안 되는데 오늘은 산보 어디요, 저기 분당에서 무슨 일이 있고, 결혼식인지 하여튼 무슨 일이 있고 17줄부터는 꼭 예배 드리겠다, 약속이에요. 약속 꼭 예배 드리셔. 이제는 한 번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전심으로 천국 갈 때까지 남편 꼭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제 제가 약속을 마마 확실하게 받고 그리고 여러분 왔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시대가 오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이번 주에 또 읽고 있습니다. 우리 김우덕 장로님이 사셨다고 하니까 이지성 작가가 꿈꾸는 다락방 200만 부
돌파했어요.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뒤쪽에 가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 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열어나가는 이 시대는 두 가지, 첫째가 뭐예요?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창조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데, 창조적인 상상력, 창조적인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데, 여러분 온 세계 인류는 공감하는 거 있습니다. 뭘 공감하죠? 근본 문제 똑같아요. 모든 문제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어요. 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어요. 상상력, 창조적인 능력, 뭘로 가능해요? 인공지능은 세계의 모든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는 지능이나 IQ죠. IQ나 이런 실력은요 다 똑같이 돼요. 힘 있는 사람은 10층 계단을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겠지. 청년들은, 애들은 늦게 올라가겠지. 할머니 할아버지 힘 없으니까 더 늦게 올라가시겠죠. 그래 엘리베이터 타면 애도 타고 어른도 타시고 모두가 다 엘리베이터 타면 쭉 올라가는 것처럼 앞으로는 학력의 차별도 없어요. 지식, 지능, IQ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살릴 것이냐. 이어령 박사님은 4차원 산업시대에, AI 시대에, 우리가 수렵 시대를 지나서 농경 시대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산업 시대를 지나 정보 시대, 앞으로의 4차원 시대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 시대다. 어떤 종교? 생명 시대다.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운동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특별한 기회가 부여가 될 것이다. 미래에 가장 소망이 있는 직종 가운데, 옛날에는요 목사가요 이발하는 분, 이발사 다음에 목사가 들어갔대요. 10메디로 16인가. 지금 1입니다. 영적 이 문제 아무도 듣지 못해요. 이지승 작가는 뒤에서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선교 여행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NGO 사역을 많이 하세요.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착한 일, 덕성을 끼치고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아주 이 시대를 이기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에 남은 자, 이 말이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를 이기는 이 시대에 남은 자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뿐이에요. 생명운동이잖아요. 복음운동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지성 이어령 박사가 앞으로는 종교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책 소개합니다. 8. 꼭 사서 우리 성도들은 읽어보시고 하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다.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안 없어져요.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교회, 전도, 선교, 설교 안 없어져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를 했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 말씀 우리 26절, 2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때부터 창세의 전부터 신비의 계시를 따라 계속 말씀을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 감추었던 비밀을 이제 짠 드러내셨는데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죠. 골로새서 4장 24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2절 4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그 다음에 이방인들, 유대인들, 모든 민족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따라 하시죠. 불신자를 전도하자.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만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인, 이방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에는 세상 죄는 유대인, 헬라인 모든 세계 인류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장 16절이요.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로마서 16장의 교회, 16장의 전도제자, 선교제자, 27절 말씀만 보게 되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심장을 터뜨리고 나온 복음이에요. 그의 아들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회복된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이 권세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정말 우리 온 교회가 시대적인 축복의 사람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여기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했는데, 우리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이제 너희를 계속 힘있게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계속 힘있게 세워주신대요. 이 복음을 소유한 자는 계속 굳세게 세워주신대요. 견고하게 하나님이 계속 지지하시고 세워주시고 굳게 우리를 고정시키셔서 끝날까지 그렇게 복되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을 안 전했네요. 우리 우집사님이 여러분 기도 덕분에 너무 좋아지셨습니다. 처음에 우리 갔을 때는 소변이 안 나와서 피가 나왔어요. 호흡이 1분에 자가호흡이 2분 걸리고 3분 걸리고 전부 인공호흡을 했고요. 신장을 계속 투석을 했고요. 몸에 막 열이 나고 혈압도 이게 그리고 음식을 좀 투여해 보니까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은 호흡을 100% 자가호흡하고 있습니다. 음식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물어봤어요. 소화가 잘 됩니까? 했더니 소화도 잘 되고 있답니다. 소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장 투석 안 해요. 열도 정상이에요. 혈압도 정상이에요. 다 정상이에요. 어저께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일반실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몸이 다 정상 안정되게 지금 돌아왔는데 의식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지난 주일은 목사님 눈 좀 떠봐. 눈을 떴어요. 여러분 눈이 흔들리면서 눈 동공이 움직이면서 앞에서 보면 동공이 보일 때 눈을 떴는데 우리 해경 권사님 다 봤어요. 요수아 목사님 다 봤어요. 완전히 오늘도 예배 끝나고 우리 박준사님 가게 되면 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그러면 댕겨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겠어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과학은 의학은 안 된다. 결국은 사망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응답할, 금식의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때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또 이번 주에 평생 우리에서 이 복음으로 나를 지지하시고 견고하게 그것도 계속적으로 힘있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